부르심으로 소집되는 좀 장소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시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결하는 것도 아직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네 번째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소망을 끊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세상의 소망을 끊게 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네 번째는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자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는 그냥 큰 아들이죠. 마지가 죽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가축까지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 가축까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왕의 아들까지 다 죽죠. 자, 이런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건데, 그 깨우침은 뭐냐고요? 자아가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의 모두 인간적 자아는 죽은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첫째 오늘 갑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실은 인생이죠. 온전하게 표현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죠. 자,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낸 장자의 실체. 집집마다 예전에는, 요즘도 아직은 그러죠. 대를 이어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만 있으면 대를 잇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면 뭐예요? 그 가문은 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인간적 혈통의 가문은 그런 거죠. 대를 잇지 못하면 자기 가문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들이라는 것은 그 부모 세대와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소망의 상징이에요. 장자가 무너지면 그 부모의 세대의 모든 것도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삶의 소망도, 가문의 소망도 없어지는 거죠. 자, 그것도 봐요. 즉 세상과 하나님이 드러낸 장자의 실체는, 자, 장자라고 하는 거, 가정마다 있는 큰 아들의 실체는 뭐다? 죽음이다. 근데 사람들은 장자를 생각하면 결혼해서 얘를 못 낳다가 10몇 년 만에, 신랑은 40이 넘고 말이야, 부인은 30 한때 후반이 되어서 얘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3대 독자인데. 그러면 가문을 이었다고 생각하며 그 큰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장자들의 실체는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야, 장자들의
이 너희들의 이제 정말 세상 소망의 이들의 마지막 소망은 장자의 소망이거든. 자기들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세대를 이어가는 그 씨잖아요. 씨. 이 씨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어가는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 아니고 장자랄지라도 그것은 죽음이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은 이어지고 계속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절이야. 절망이야. 이것을 이 10번째 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즉 세상과 인생은 죽음과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제시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 이 사람이 사는 인생의 소망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계속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삶의 소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 민족에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종교가 생기고 무속신앙이 생기고 그 토테미즘이 생기고 다 그렇잖아요. 원시 종교가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란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너희들의 모든 것 삶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야. 단절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하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너는 뭐 또 다른 씨를 뭐 자녀를 이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흑암이 되게 함으로써 저들의 이 세상에 부유한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끊었고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뭐다? 자기들의 생존, 자기들의 이 사람으로서 국가와 민족과 자기들의 이 가문의 생존이잖아요. 생존. 이 생존까지도 하나님 뭐요? 끊는 분이구나. 하나님 끊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인간의 생존을 이어가는 것. 장자의 심벌이죠. 이게 이 생존의 심벌 장자가 계속 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인간들의 모든 삶의 운명은 죽음과 단절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인간과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인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나라와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구나라고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서 불러서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불러서 세상에 결집하게 해서 세상에서 이것을 진하게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끄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 나라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와 생명을 한마디로 가르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고 근래 와서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죄와 이 사망이 관영하고 덮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 그러니까 죄는 뭐다?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보낸 바로 그분이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죠. 그럼 죄는 뭐다? 죄는 뭘로 결정되어 있다? 죽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죽음으로.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바로 더 크게 말하면 영의 죽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삶의 존재들은 다 뭐다?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내면으로도 죽고 있고 외면으로는 하나님 주신 수명 70에서 80년 그 정도 살다가 죽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존재들도 희망이 없이 새 생명을 잡고 천국 가는 소망이 없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열매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열매로 보지 않는다고요. 아멘입니까? 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렇게 허물과 죄로 우린 죽어 있었고 지금 현재 교회 내에도 에베소 교회 내에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새끼에 의해서 한마디로 미혹되어서 그를 따르는 그런 애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영문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는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는 뭐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심판을 다 받은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뭐요? 그 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기 오셨죠? 예.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살리기 위해서 죽이러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죽었다고 시인하는 그런 분들만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는 살았다고 오게 되는 자들을 죽이러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죽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살리러 오신 거죠.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해볼까요? 골로새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자, 범죄, 죄를 범했다는 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죄를 행하고 육체의 무할례로 너희들은 뭐야? 죽어 있었다. 누가? 콜로세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 콜로세 도시에 있는 이 교회 지체들, 즉 이방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너희들은 육체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표징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뭐요?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기다린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었다. 이게 뭐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런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교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게 누가 있다? 콜로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다. 과거에 그런 너희를 그래서 뭐야? 죽었던 너희라고 그러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렸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들을 완전히 죽여 장사를 지내고 이제 승천에 돌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렸다는 거지. 일으켰다, 살렸다. 생명으로 살렸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그를 통해서 다 사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계속 더 우리 생명 부흥까지 다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이 10번째 재앙.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고 가축까지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있는 그 약속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건재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에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살아도 죽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단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삶은 보다 죽음이 없고 단절이 없이 영생하는 거다. 이것을 고센 땅과 이집트라고 세상을 대표하는 이집트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큰아들의 죽음, 대를 이어가는 큰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집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알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제 세상도 끊고 인생의 소망도 끊어버리는 거지. 이 세상 소망은 솔직히 말 돈이에요. 그죠? 해의 영광이 흑암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해버리는 거죠. 큰아들이 죽는 것은 이 생존, 인생의 생존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인간의 인생의 삶이란 것은 죄와 사망과 절망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가 아니고 열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대륙이 있습니까? 그런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그런 에덴이 있습니까? 있다. 바로 여기다. 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고 모세 때도 약속했고 그리고 계속 약속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것도 또한 상징이죠. 실제는 뭐예요? 히브리 1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였습니다. 도성 안에 있는 터였습니다. 그 터가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터가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짓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된 이곳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어디예요? 우리가 갈 도피성 또는 우리 하나님 약속했다고 다 가서 거기서 단체 생활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있죠. 걔들이 오히려 성경을 많이 본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건 물리적인 여러분 구별과 그런 차별과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알리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은 아니죠.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 몸이지만 세상에 여전히 나가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따 다 같이 읽고 맞춰요. 시작.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던 혼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택감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여 사람들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 의예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나 목적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뜻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지옥 불못에 버려집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세상과 인생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죽이고 버리는 과정은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미 결정이 끝났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는 그 인생까지도, 그 돈 욕심도, 그리고 인생까지도 나는 이게 다 헛된 거였구나. 이것은 죽음이고 단절이고 이건 사망이 지옥불 못으로 끝나는 거였구나. 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살수록 오래 살수록 더 많이 살수록 그 지옥 불못의 그 한마디로 죄값은 더 커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시인하고 이게 결정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줬구나. 여러분 이 생활을 이제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부르심으로 쓸때는 장소. 이것은 이곳에서 부름 우리가 받아서 뭔가 우리가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모든 걸 죽이고 모든 걸 버리게 하고 단절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끝나야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이제 가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전도에서 양육할 때도 이게 다 양육교제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산 여러분들의 것을 간증하면서 여러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